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죄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신 다음에 김몽집자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의 안일함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한 날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저번 주에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로 드리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건강을 지켜주셔서 성찬 예배에 아버지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과 함께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나가는 한 주일 동안도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더위와 때로는 우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추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발걸음마다 행하는 모든 곳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복된 성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귀한 성도의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민족들의 그 모든 행함을 알게 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거짓과 어두운 그 행함에서 잊지 아니하며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며 나아가는 유정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민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민족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 세워진 교회 지역마다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비춰지며 아버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내는 귀한 이 땅이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지나간 한 주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규범과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인간의 욕심과 그 행함을 버리지 못함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죄했던 입술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남을 정죄하기보다 내 심령에 취약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행함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육의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귀하신 사자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들 그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며 심령이 열리는 이 귀한 아버지의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연약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만져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 영과 육이 회복되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해 주옵소서. 부족한 영혼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자.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 함께 하는 것도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살다 보면 막 끝까지 막 계속 동행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꼭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고. 우리는 100년도 못 살면서도 지지그 볶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지지그 볶고 오셨죠, 그렇죠? 오늘 안 지지 봤어요. 아침에 막 소리 질리기도 하고 막 지지그 볶고 우리는 막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칠 때가 많아. 근데 오늘 에녹은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요? 300년 동안. 야, 나는 이걸 에녹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어떻게 사람도 부부지간에도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막 그렇게 해도 그냥 조금만 지나가면 막 20원짜리 30원짜리 나오고 막 산에 못 산에 나오고 막. 근데 저 왼수 같은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고 막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다 설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어디다 맞췄다고요? 하나님 뜻에 맞춰요. 그래서 삶의 방향도 하나님 뜻, 가치관도 하나님 뜻,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뜻에 맞추니까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고 살면 우리도 동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꼭 중풍병자 같아.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몸 따로 마음 따로거든요. 그렇죠? 몸은 움직이고 싶은데 마음은 마음은 움직이고 싶은데 몸은 안 움직여져. 왜?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다 보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됐던 사람, 다리가 절던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왜? 다 남들처럼 막 함께 걷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치, 기준, 삶 모든 것을 어디다 맞춰야 된다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야 돼. 내 뜻에 맞추고 살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기준이 되며 살 때가 많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망하는 지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 살자. 아멘.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야 돼. 내 뜻에 맞춰 사는 사람들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쫓아 살아가면, 기준에 맞춰 살면 망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끝이 좋은 인생 살려고 하면 동행해야 된다고 말이죠.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이 않는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냐.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냐.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이쪽 가고 싶은데 이 사람 이쪽 가면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같이 맞추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디 여행을 가든 뭐하든 같이 마음을 맞추니까 같이 가지는 것이지. 나는 서울로 간다고 하고 아니 나는 부산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 가면 어때요?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것처럼 항상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준에 대해서 마음 맞추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하나님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와, 놀래지도 않아. 30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 300년 동안 그렇게 그냥 막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늘 에녹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실 죄음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살아가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왜 우리가 동행해야 되느냐? 우리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믿으시면 나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길 원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길 원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의 기준을 맞추지 않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해도 그냥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여러분 죄악에 넘어지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죄악의 덫이 다 놓여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먹고 사는 게 참 적어서 냉장고에 그득그득하지만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산에 가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먹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큰 짐승 하나 잡으면 막 토끼를 잡든지 뭘 하면 막 좋아가지고 막. 근데 그 토끼가 이렇게 이제 길목 있잖아요. 길이 있잖아요. 쭉 길이 있는데 길이 있어요. 여기다 올모를 탁 놓으면요, 토끼가 거기 탁 잡혀 있는데 아침에 보면 토끼가 잡혔는지 끊어 도망갔는지 누가 빼갔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렇죠? 이게 가보면 막 토끼가 걸리면 막 이렇게 막 온 저기를 막 다 저기를 놨어. 거기를 다 파놔가지고 반들반들해 막. 그리고 거기 딱 누워 있어요. 깨끗하게 해놓고 딱 누워 있어. 그래가지고 딱 갔다가 이게 하는데, 여러분, 올무가 있는지 없는지 토끼들이 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곳곳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쫙 비추지 않으면 우리를 헤아려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빛을 쫙 비춰야 안 넘어져.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새벽에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또 훌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서로 사인도 하고 이렇게 빛을 비추고 살았어요. 왜? 가을 되면 막 뱀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스팔트에 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랜턴을 비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요, 뱀에게 물릴 일도 없고요, 어려움 당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빛을 비치며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죄악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누가 그랬어요? 바로 요셉이 그랬잖아요. 말씀의 빛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내가 어찌 큰 악을 향해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늘 앞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왜 당신 남편에게 죄 짓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진다고 하셨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세력들을 딱 거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더욱 지키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왜냐하면 사단이 늘 우리 마음을 넘어뜨리거든요.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파멸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까지 우리 다니엘 기도회 20일 다니엘 기도를 했는데, 참 간증자로 나오신 분들의 간증을 보면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시련 속에서도, 가혹할 만큼의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겼던 걸 보면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몰라. 예. 진짜 그 어려움을 이기는 거 보면요, 입양에서 입양 장애인을 입양해서 키우면서 그 입양된 아기가 막 그렇게 속삭여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헤쳐나가는 그 부모들 그 아픔을 잊고 정말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실 내가 낳은 자식도 속삭이면 비기 싫을 텐데, 입양된 자식이 속삭이고 그래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잘 세워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도전이 되고, 참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분들이구나. 참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저렇게 내가 난 자식도 아닌데 저렇게 사랑하고 오히려 그 자식을 위해서 정말 그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걸 보면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을 이긴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평안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으로, 언제나 평안. 그래서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은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잠을 못 자는 것도 힘들지만 마음이 불안불안한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주님은 그냥 배에서도 그냥 고물에 그냥 주무시고 그 풍랑 앞에서 주무시고 그럴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풍랑이 불어서 제자들이 막 살려달라고, 왜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주무시냐고 막 깨울 때도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는가? 바로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평안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마음을 두렵게 하고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요. 왜? 세상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냐?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굴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다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거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모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확실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주일도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예배도 막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를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 시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곁길로 나가지 않고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대장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내가 보고 믿더라고. 그 성경도 내가 보고 믿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보고 믿어. 내가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요 함부로 살아가기 더 어려워.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갚아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는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걸 믿고 살기 때문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주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진짜 불편해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너무 힘들어도 행복하고 어려운데.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치우고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침 먹을 새가 없어요. 제 아내가 아침 먹으라고 하는데 시간 없어요. 홍수 하나 먹었어요. 홍수 하나 먹고서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오늘 떡을 몇 개 먹고 왔는데 그렇게 바빠. 내 뜻을 위해서 봤더니 그냥 이게 돌보고 하는 일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 안 해도 돼. 막 장로님들이 하시겠지, 권사님도 하시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게 막 추운 날씨 속에서 그냥 다 그거 여러분 주차장 그거 다 이게 마무리 작업까지 잘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안전하게 여러분 주차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거 그냥 그 쇠를 다 용접해가지고 그냥 다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량교에서 이제 바이블 동산 한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같이 모여서 같이 그래서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나는 지금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역시 대전교회니까 가능하다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웬만하면 다 맡긴다는 거예요. 다 업자한테 맡기고 다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할 때 여러 보람이 있고 기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남들이 다 해놓고 그냥 종교인이 돼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이 들어간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희생과 땀과 헌신이 들어갈 때 여러분 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갚아준다는 거예요. 아멘인. 하나님 갚아준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성경에 주 안에서 너의 수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길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단거리 선수가 아니요, 길게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제자가 와가지고 지금 영상을 돌봐주고 있지만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이준기 형제님 참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게 뭐 부탁하면 막 어디든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돕고, 또 목사님들 어느 교회에 어려움 당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럼 막 달려가서 막 도와주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 같지가 않아. 요즘 젊은이 같지가 않아. 박수 쳐요. 감사해요. 하여튼 감사해요. 진짜 요즘 젊은이 같지 않아. 왜냐하면 막 이해타전 따져야 하잖아. 막 이거 얼마 줘요? 그거 얼마 줄 수 있어요? 막 그것부터 따지잖아요. 근데 저 친구는 그런 게 없어. 이게 하나님 상급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길게 보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더라니까. 진짜요.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막 안 되니까 막 영상이 안 되니까 막 나는 혹 터지니까 그때 마침 은산에 와 있더라고. 그래서 날라왔어요.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교회 오면 휴지 하나도 있으면 다 주세요. 왜? 저분이 다 보시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누구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면 깔끔한 걸 느끼잖아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깔끔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아멘도 안 한 거 봐. 깨끗하고 아름답고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커피도 맛있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냐고. 얼마나 좋냐고. 예.
누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보니 막 가다가 화장실도 가면 휴지가 가득 있고 마당에 휴지가 가득 있고 막 교회가 휴지 가득 있어 봐 오고 싶겠어요? 깔끔하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게 이렇게 헌신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은 김장하느라고 얼마나 욕보셨대요. 다들 김장이 한꺼번에 막 날 따뜻한 날 하늘 하셔 다 해서 그래도 다들 맞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들 가정도 잘 춥지 않은 때 잘 마치고 교회는 교회대로 다 마치고 다 하나님이 하세요. 다 하셔. 다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다 보내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올해는 또 배춧감도 막 비쌌잖아요. 이거 한 푸기에 5,000원 한다고 하기도 뭐 몇천 원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막 밭대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서 밭대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걱정됐어요 이거. 야,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배추금도 비싼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배추금도 비싼데 올해는 혼자 사시는 분 안 드리면 안 돼요? 아니요, 그럴수록 드려야 돼. 올해도 똑같이 드려야 돼. 그래서 올해도 다 똑같이 다 어려운 가정들 다 김장해서 다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보고, 장로님 막 끝나고 물받이 하는데, 장로님 오늘 맨날 우리 아내하고 둘이 맨날 날라는데 오늘은 장로님이 좀 날르셔야 돼. 같이 가셔야 돼. 그래서 장로님 보고 나는 운전하고 장로님이 딱 날랐어. 날릴 때 딱 줄 때 기분 좋았지 장로님? 그게 기쁨이요. 그게 왜? 여러분이 막 그렇게 땀 흘려가지고 그렇게 새벽부터 막 절구고 막 이렇게 해서 한 거를 해서 나눠줄 때, 어려운 가정, 혼자 사시는 가정들을 섬기면 나눠줄 때, 그때 뿌듯한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공짜가 없어요. 옆에 사람 하나님은 공짜가 없대요. 아멘. 우리도 은혜로 은혜 받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요. 아멘. 너희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흘려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잖아요. 그걸 모셨잖아요. 배추금 비싸니까 올해는 안 줘요. 왜 안 준대요? 배추금 비싸서.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우습겠어요. 아이고, 비싸면 안 주고 싸면 주네. 아니요, 비쌀 때 비쌀수록 줘야 돼. 아멘. 아멘도 현찮네. 비쌀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 줘요. 그랬더니 막 우리 권사님, 목사님 낭주에 배추 누가 다 간대. 목사님이 해줘야겠네. 알았어,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서 절고서 다 갖다 줄게. 네, 그랬어. 그랬더니 여러분, 그래요. 어쨌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막 흘려보내야 돼. 우리 교회도 가끔씩 우리 교회 계좌로 헌금하신 분이 있어. 그런데 그분은 실력도 좋으셔. 이름을 안 밝히고 우리는 그거 할 줄도 몰라가지고 우리는 다 이게 암흑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신령하신지 이름도 안 밝히고 딱 우리 교회 계좌로 다 입금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목사님 돈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누군 줄 모르고 있대. 그래서 안 찍혔어요. 안 찍혔대. 이야, 천사네.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니까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좋아. 아멘이죠. 막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김현규 권사님 어제 갔더니 막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오이따 놓았는데 그냥 들어가는 입구에 딱 놓으면요, 오시면 다 이게 들어갈 거라고 했더니 오늘 또 오셨잖아. 아멘. 그저 우리는 사랑해주고, 아멘, 그저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요, 섬겨주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하며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사시 바랍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 믿는 사람들을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 인생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손자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고 앞길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다음에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그분이 딱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여기 높은 데 올라가고, 야 내려와 뛰어. 그런데도 아빠 무서워, 야 뛰어. 여러분, 이게 애기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막 겁나다 보니, 그러면 여러분, 아빠가 바다에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으니까 뛰어내라고 하는 거 아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딱 맡기고 신뢰하고 맡기고 나면 그분이 딱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에 뭐라고? 그를 어떻게 하라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 계시다고 인정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목자가 옆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거야. 양들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걱정할 것이 없어. 때로는 풍랑 속에서도,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을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정말로 이렇게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세요, 옆에서. 여러분과 나를 응원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길을 뭐라고? 여호와께 뭐라고? 맡겨라는 거예요. 힘들수록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요. 다 건강도 맡기고,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안 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건강도 주님이 책임지지 합니다. 내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지 하오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맡기면 그분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동행하면 맡기며 살아갈 때 동행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이요. 그게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나쁜 하는 것 때문에 야 좋은 것만 맡기고 어려운 거 니들이 해 이렇게 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은 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무거운 문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우리는 엉뚱하게 살려고 할 때가 많은데,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어려움은 다 맡기고 삽시다. 아멘. 다 맡기세요. 앞길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요.
내 생각 편한 대로 쫓아 살아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뭔가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동행한 사람을 기쁘게 해야 같이 가고 싶지. 여러분 보세요, 막 같이 가다가 막 신경질 나게 하면 막 가다가 어떻게 해요? 에이 안 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가다가 막 싸운 일이 있죠, 그렇죠? 부부지간에도 가다가 막 서로 막 그만둬, 안 갔지, 못 가, 그래, 혼자 가, 그래. 왜? 막 승질나게 하면 그려. 같이 아무리 신랑도 소용없고 자식도 속색이면요, 너 혼자 가! 이렇게 하고 그냥 나는 나대로 간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같이 가자. 너 같이 가러 가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말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걸어가니까 기쁘다고 그래요? 속상하다고 그래요? 예? 어떡하다고 그래요? 기쁘다고 그래요? 속상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야, 너 그만둬, 너 가라, 나 혼자 간다고 주님이 뿌리치면 보통 손해가 아니요. 우리는 그분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쫙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쫙 붙잡아야 돼. 아멘도 안 해. 우리는 주님을 딱 붙잡아야 된다니까. 아멘.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으려니까 붙잡는다고 붙잡히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믿음을 기뻐하시더라고. 우리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을 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분께 늘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신뢰하는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뭐 있게 뭐 있어요? 내가 할게.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비록 저게도 아버지 나 이번 뭐 등록금도 없는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가 다 해결한다니까. 학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무능해가지고 아마 등록금도 못 해결할 거예요. 그래봐야 지만 손해요. 딱 맡기면 아버지의 존재감을 딱 신뢰하고 맡기면 그분이 해결해 놓는다니까. 근데 내가 막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 아무렇게 살면 안 돼.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 항상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별되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다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보라, 주께서 그 수만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께서요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같이 하는 게 아니요, 거룩한 자, 성결한 자, 깨끗한 자,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지. 신앙생활은 구별이 있어야 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지 말고 예수 잘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주인이에요. 주인. 그분을 기쁘게 드려야지. 그러려면 철저하게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려고 마음에 막 한탄하시는 한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하기 전에 롯이 보니까 이야, 여긴 하나님의 동산 같다. 삼촌,
나 여기 살 거요. 삼촌은 어디 가거나 말거나 이 좋은 땅 나 살 거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조금 있으면 멸망당할 불구덩 속인데 거기가 축복의 땅인 줄 착각하더라고. 그 하나님을 버려. 자기 삼촌도 버려. 그동안 삼촌을 따라와가지고 삼촌이면 하나님을 쫓아 살다가 큰 부를 누렸어. 그런데 어느 정도 부가 해가지고 나도 혼자 살만하다, 독립할 만하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기가 좋사오니, 요거 아름답네, 요거 이런 게 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뭔가?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복꽃을 맞추고 살까?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갈까? 여기다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상관없어. 나 편하고 나 즐겁고 여기다 목적을 두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망하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조카가 그만 양떼 가지고 싹 떠나갔을 때 얼마나 섭섭하고 그랬겠어요. 같이.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조카가 같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좋았었는데 이놈이 그냥 막 손절하고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고 떠나버릴 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마하고 축복해 주잖아요. 아멘이지요? 우리는요,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준응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노아도 그의 죄악이 관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준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마무리 잘해야 돼. 인생은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내 육신을 위해 살 것인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복꽃을 맞추고 주님 뜻 위해 살아갈 것인가, 여기다 맞추고 살아야 돼. 제가 공무원 생활하다가 사표를 던지고 은산교회 딱 이제 부교육자로 왔을 때 그냥 그 옆에 이렇게 우리 저 뒤에 우리 제자가 있지만 그 교육관 옆에 이렇게 담에다가 이렇게 함석으로 이렇게 베니다 하나에다가 함석을 해서 거기다 살아서, 그러니까 전사님들이 못 버티고 6개월 3개월 그렇지? 저기 꾸덕꾸덕하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오시는 사람들마다 6개월 3개월을 못 버티는 거예요. 아이고 죽기도 하고 냄새나기도 하고 문만 열으면 화장실이 막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재래시 화장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쭉 문 열으면 화장실 쭉 있는데 그 냄새가 봄에는 막 향기로운 냄새가 막 솔솔 방으로 솔솔 들어오는 거예요. 문만 열면 막 향기로운 냄새가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선사님은 방을 따로 얻었으니까 거기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전엔 어디 살았어요? 그때 여기 살았는데요. 다도 말이 많아가지고 장로님들이 방을 얻으라고 했다고. 방 얻어놨으니 글로 가라고 해서 아닙니다. 나는 거기 안 갑니다. 나는 여기 살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그냥 냄새가 진짜 향기로운 냄새가 막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합판을 사다가 합판을 하나 탁 사다가 전부 다 잘라가지고 딱 뚜껑을 하나씩 탁 해서 막 각기목 갈아가지고 딱 만들어놨더니 냄새가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거기 딱 1년 있으니까 보따리 싸고 장벌리도 갈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내가 얼마나 많이 울고 힘들었는지 몰라.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줬던 인생의 광야이기도 해.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편안한 길, 막 순한 길, 내가 원하는 길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기다렸던 게 저는 감사해. 제가 지난번에 이제 금산 지역 어느 지역에 지나가면서 내가 우리
제 아내한테 여보 여기가 내가 은산교회 전사했을 때 어느 분이 이 교회를 가라고 그랬었던 건데 내가 안 가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그때 뭐 단독 목회 자리가 다 귀할 자리인데 저 선사님 저기 자리 있으니 가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안 갑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 내가 끝까지 섬겨야 되고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이익을 주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1년을 있다가 딱 데리고 있어 보니까 싸가지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따리 싸고 이 친구는 단독 목회를 내보내도 감당할 수 있을 거다. 나는 그 어르신을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모시려고 그랬어요. 저는 의리가 있거든요. 그냥 이게 막 사람의 변덕을 부리지 않아. 진실하게 살라고 몸부림치는 사람 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 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저 친구가 그냥 제가 갔을 때 중학교 몇 학년? 2학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막 애들 학생들 막 40-50명이 막 비따치고 막 기뻐하고 막 그래서 그 애들이 막 교회만 안 가려고 그래. 학교 갔다 토요일에만 전부 다 교회 모이는 거요. 안 가. 집에 안 가.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이 선생님 얘들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는데 뭘 해결해요? 밥을 해주면 안 될까? 그래서 밥이요? 애들 막 와가지고 맨날 집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으니 우리 밥을 해줍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송장로님하고 상의를 했어. 그랬더니 저 전사님 좋아요. 그래가지고 밥을 막 해미겠더니 막 얘들이 막 10시도 넘어가지고 막 안 가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요. 어른 목사님이 선사님 이리 와봐. 예, 애들 좀 빨리 좀 보내. 애들 좀 목사님 안 가요. 애들이 안 가요. 애들이 안 가는 거 어떡해요. 그래서 애들이 안 간다고. 얼마나 지금 저렇게 커가지고 신앙 커가지고 이렇게 교단을 위해서 큰일 하고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여러분. 아멘.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오. 그냥 원망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요. 그다음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자. 아멘. 이 속을 따라 살지 말고 지조를 지켜야 돼. 시간이 벌써 지나갔네 봐.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것, 세상에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붙잡고 살리라는 이런 각오와 결단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사오니 주님과 통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지만 에녹은 300년 동안 통행하다가 주님이 그를 아버지 하나님 너무 소중히 여겨서 아버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께서 그를 아버지 주님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통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